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결식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과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참 죽음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참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오늘날 아무데도 없으니까 죽음 후의 실상을 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은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서 천국의 행복이나 지옥의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람들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죽은 현상만 알 뿐 죽음 그 자체는 전혀 모르죠.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실상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 것은 다 사실이 아니고 추측이나 상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죽음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7절,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뭘로 만들었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는 생명의 기운을 말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그러자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존재, 영어로 living being, 생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말하는 생령이란 말은 살아 활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물에 사는 또는 동물, 땅에 사는 동물들도 다 생물이라고 번역했죠. 근데 원래 성경 원어에는요,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수중 동물이나 육지 동물이나 살아서 활동하는 것을 생물 또는 생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영혼을 따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마치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고 몸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몸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합니까? 죽으면 다 썩어버리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들은 이미 몸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영과 혼만이 아니라 몸도 온전히 보존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는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사람 전체를 표현할 때 전인을 말할 때 혼과 영과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생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작용은 몸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과 지성적인 삶과 정서적인 삶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 너희 몸을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인 것, 도덕적인 것, 지성적인 것, 정서적인 삶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인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영적 삶에 해당하는 신앙적, 도덕적 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그러니까 혼에 해당하는 지성적, 정서적 생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삶을 잘 지키라는 부탁이지 뭔가 사람은 분리해서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몸은 몸대로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산 사람이 나타내는 삶의 영역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성경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아담이 죽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사단의 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은 아내의 권고에 그만 뭘 먹었어요? 그도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됐죠.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에게 오해할 수 없도록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죽음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그 다음 중요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밑줄 쫙 그어놓으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설명하십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뭐래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죽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간단합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간단하죠? 아담이 창조되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의 육체도 다만 흙뿐이었고 물론 그가 창조되기 전에 그의 영혼은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즉 생기가 그 코에 불어넣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죠. 그럼 이제 아담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조되기 전의 상태, 즉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창조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의 생각, 그의 육체 모든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없는 것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전도서 9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이 말씀은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만일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살아있다면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르치겠습니까? 모든 의식이 멈춥니다. 모든 활동이 없어졌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은 오직 하나님의 기록책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기록은 훗날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실 때에 그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의식이 있는 어떤 인격적 개체로는 혼이나 영이나 몸이나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음 성경절을 볼까요? 시편 146편 4절 말씀을 좀 볼게요. 이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뭐해서요?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사람이 죽을 때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흡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불어넣으신 살아있게 하는 기운, 즉 생명의 기운, 생기를 말합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생기가 없어지면 몸은 어디로 돌아간대요? 흙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몸 안에 있어서 살아서 활동하게 하던 모든 기능인 그 도모, 이 도모가 뭐냐면 지혜와 생각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생각의 능력들이 다 뭐한대요?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순서의 역을 말하는 거예요. 역순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 공식적으로 여러분 적어보면 흙 더하기 생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곧 생명이 되었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 적어볼까요? 즉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빼기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없어지면 뭐밖에 안 남아요? 흙밖에 안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립된 기계를 해체하면 그 부속품들은 있어도 그 기계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기계가 나타내는 모든 기능은 없어집니다. 그처럼 사람도 죽으면 그 호흡, 곧 살리는 기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기운이 활동할 수 있었던 어떤 구조인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몸과 살리는 기운이 합해서 나타냈던 모든 기능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활하게 할 때까지는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해체됐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욥기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좀 참고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시편 6편 5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하나님도 기억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어요. 왜요? 그가 죽어서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혼이 살아있다면 어떤 영혼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지옥에 뭔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천국에 어떤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망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그가 없어졌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기록책 그 책에서 그의 실체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가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그를 찾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성경절 욥기 7장 2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한 번 죽고 나면 하나님이 그를 부지런히 찾아도 잊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명백한 말씀입니다. 혹시 죽은 사람이 책이나 그림이나 조각이나 발명이나 뭐 이런 등등 이런 것이 있으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억 속에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실체와 그 존재 자체는 없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성경에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죽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는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면 그는 다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설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죠? 자, 다음 말씀을 볼까요? 욥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지만 죄송합니다. 하늘이 없어질 때까지는 눈을 뜨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갈 때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그 재림의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성경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 때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다 헛것입니다. 기독교 믿지 않아도 돼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활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즉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기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즉 죽어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시며 그는 온전한 생명, 곧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성경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죽음은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이제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한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실제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이러한 구원의 도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예수님 재림하실 거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사망의 세상에 진정한 산 소망이 있는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절을 좀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정말로 장엄하고 웅장하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고 그때까지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변화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세상에서 하늘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정말 꼭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셔서 이 죽음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어떤 영이나 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을 비유했으며 이제 곧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여 하늘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7과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